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에서 37장이 되겠습니다. 34장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다급해진 시드기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언약에 기록된 대로 노비와 종을 놓아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동족이 종으로 팔려왔거든 7째 해에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종살이가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또 종살이의 고통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백성이 또 동족을 종으로 삼게 되는, 노예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관들과 백성들은 풀어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당시 노비는 상당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고 여러 노동력을 제공하여서 생활의 편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 첫째는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것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백성들을 해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를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맺은 그 언약을 이행치 않았으므로 계약의 정표로 삼은 쪼갠 송아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장은 레갑 사람들의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방에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레갑은 아합 집안의 심판의 대행자로 쓰임받은 예후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을 이끈 여호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입니다. 이제 이 6절을 보면 여호나답을 가리켜서 요나답이라고 기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엄격한 금욕 생활을 지시했습니다. 집과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 말고 농사 대신 유목 생활을 할 것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지시한 거죠. 후손들이 그 명령을 대대로 지키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명령도 저렇게 성실히 이행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지키지 않는가 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충을 책망하시고 또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레갑 사람 중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36장은 천금 같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경고의 말씀을 가까운 그 서기관 바룩에게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백성들 앞에서 가서 낭독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때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룩이 성전 뜰에서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다 낭독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신하 여후디에게 낭독하게 하는데요. 말씀을 낭독하는 족족 서너 쪽씩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서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뉘우쳤다면 그 이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는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족족 듣기 싫다고 다 태워버렸으니 천금 같은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이 되겠습니다.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겠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37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시드기야를 고니야, 요야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에워싸게 되는데 이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잠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퇴각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몫인 분깃을 받으려고 고향이 있는 베냐민 땅으로 가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걸로 오해를 받아서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그의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뚜껑, 그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 위에 이제 뚜껑을 씌워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그냥 던져놓고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이 살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를 그렇게 학대하는데 그 역사가 어찌 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혹시 있는지 묻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와서 또 왕과 또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 왕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 시드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이 바빌론 왕이 와서 당신과 이 땅을 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당신의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그 자신을,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데 그 진실된 하나님의 종을 옥에 가다 놓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구덩이에 갇혀져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싶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왕궁 감옥들에 가둬놓고 매일 떡 한 개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즉 성이 함락될 때까지 왕궁 감옥들에 갇혀 있게 됩니다. 참 역사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예고한 대로 역사가 이제 그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도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또 그를 학대하는 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우리 자신을 헐살펴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8월 20일 금요일은 예레미야 38장에서 41장을 그가 백성 가운데의 산이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적시 깨달아 돌이킬 줄 아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